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장면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 해서 이것을 가상 7원이라 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여러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을 만나는 20장 19절부터 21장까지를 보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다시 7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구절이 19절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상 7연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죄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면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요, 우리의 일반적인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라 죄와 관련이 있는 인사였습니다. 이 평강은요, 새로운 창조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이 평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죄로부터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속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게 어떤 인사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였죠.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21절에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래서요, 이제 그 속죄의 은혜를 입은, 평강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죄가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 해방하였다. 이것을 전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뿐,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인데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매우 상징적이면서요, 결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서두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의미는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지와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빚으시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자,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늘나라의 그 방식을 살아내셨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저희들은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는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요,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영이세요.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영으로 소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우신 성령님을 어떻게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요,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숨을 내쉬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서요, 이 단어가 다시 두 번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요, 불어 넣으시니 이 단어가 본문의 단어와 똑같은 숨을 내쉬며 이 과거형으로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에게 숨을 내셨죠. 이것은 단순히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였다는 거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디에 쓰였냐면요, 에스겔 선지서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요,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요,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예배도 다 무너진 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른 뼈처럼, 죽은 그 시체처럼 생명 없이 버티고만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살아있는데요, 속 사람은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불어서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숨을 내쉬었을 때,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힘줄과 살이 붙었고요, 그들이 살아나서 심지어 극히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요, 창세기와 에스겔의 그 말씀처럼요,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새 창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데요, 그들은 죽은 삶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들은 표적을 보았고요. 직접 그들이 나타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 그 불안감에 잠식당한 흙덩이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주님의 영, 그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났어요. 믿음이 회복됐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들에게 사명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갇혔던 그 문을 열고, 여러분, 그들은요, 로마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요,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주의 영을 우리가 받았을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그 경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숨 한번 쉬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저 숨 쉬며 사는 삶과 성령으로 숨 쉬며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령으로 숨 쉬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받으라라는 이 단어가요,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환대하다,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요, 람바노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는 그런 기적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람바노,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요, 요한복음 1장 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영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을 내 삶 전체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 주님의 뜻대로 그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요, 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성 지시 대명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분이세요. 성령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임하시는 거,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끔 살아갈 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한다,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외적인 자유는 없지만요, 그의 영혼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을 받으라, 모셔드리라, 그 통치 안에 너희들이 내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역할,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억하고요, 붙들어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저희가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는 성령님 없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신앙의 푯대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그날,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생명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무너지고 가능성 없는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요, 정말로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들이 완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위로를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이 약속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은 철저히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안주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적당히라는 말을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이 말처럼요,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성령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님에게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지배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진리이신 성령님만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3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3절 이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23절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때로는 자의적 해석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별히 23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2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 절만 보면요, 꼭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죄를 사하시는 권한,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23절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사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전도했을 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해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도 죄사함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뭐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결론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사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훈련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헬라어 원문에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게 세번역 성경이 가장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여러분 전혀 다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용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다라는 이 그 단어를 보면요, 떠나 보내다, 풀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서란 어떤 상처나 고통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피해자는요, 종종 가해자로부터 받은 상처, 수치, 모욕을 기억 속에 붙잡혀 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시간이 흘러도 그때 들었던 말, 그때 들었던 행동이 여전히 그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용서하셨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용서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죄인과 나를 한 몸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회복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삶이 그런데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받은 저희들이 누구와 동행합니까? 누구와 살아갑니까? 용서하신 하나님과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살아낸 용서와 사랑은 이 삶에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속성입니다. 계속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미 저희들이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고 영생의 삶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들이 성령의 숨이 아니라 세상의 숨을 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숨을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것도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상에 숨을 쉬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숨을 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도요, 그 축복의 땅도요, 고통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는요, 뱀을 탓하지요.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숨을 쉬면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배자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숨을 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인을 아시죠? 여러분, 가인은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로 예배 드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숨을 쉬지 않고 세상의 숨을 쉬었을 때 예배하는 자였지만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잔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꿔주십시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요,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이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 자신도 포함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가 나도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랑과 용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숨을 다시 쉴 때요,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어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존재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듯 다른 누군가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상대도요, 그런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실제로 살아낼 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곧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진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족 행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들이 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사랑을 실천할까? 어떤 섬김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따로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더욱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막해져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나로 인해서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살만한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저 숨쉬며 사는 삶과 성령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으로 숨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